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 온유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보면 유능승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물이 강한 바위를 깨트립니다. 계속 오랜 세월 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 해와 바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닙니다. 햇볕을 쨍쨍 찔 때 더워서 웃옷을 벗게 되는 것처럼 따뜻한 햇볕이 오히려 강한 바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안에 이가 있습니다. 이빨이죠. 그리고 혀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가 이길까요? 이빨이 이길까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것은 혀입니다. 이는요, 나이를 먹을수록 틀니로 바꿔야 되고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뽑아야 되지만 강한 이빨이 이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혀가 오랫동안 우리가 먹을 때도 혀가 있어서 그 혀로 죽도 먹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가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혀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이빨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남은 것은 혀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부드러움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요,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기독교는 너무나 나약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힘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추구했던 니체도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생애를 마감한 자살하는 그런 인생을 끝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체가 약하다고 여겼던 그 기독교, 지금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중심에 바로 기독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드러움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그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부드럽게 살면 행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모두가 다 부드러운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천국은 강한 자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제압하거나 박해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를 해주라고 명령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 강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또 부드러운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또 부드러운 사람이 더 건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드러움의 원리를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처럼 속이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인 바로 온유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요, 속이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수는요, 겉이 부드러운, 겉모습이 부드러운 겁니다. 온순한 사람, 보면 아이들 키울 때 분유를 주면 그냥 분유를 잘 먹고 새근새근 자는 것이 바로 뭐냐? 온순한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온순한 것이고, 온유는요, 속이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온순한 아이들. 이번에 우리 강장로님 그 손주를 봤는데, 외손주를 봤는데, 그 아이가 조던이라는 아이인데, 우리 조던이가 그냥 분유만 먹으면 그냥 잘 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온순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유는 속이 부드러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겉모습은 부드러울 수 있겠지만 속까지 부드럽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된 이기적인 생각, 교만,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자기이익, 인간적인 그런 야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까지 부드럽게 되는 그 온유의 성품을 소유하기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죄를 지었다라고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좀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을 주셨고 땅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아브라함의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 속이 부드러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될 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요, 이스라엘은 비를 주관하는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옆에 나라였던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힐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몇 번이나 그 일을 반복했냐? 13번이나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야, 이스라엘이가 안 되겠네,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벌써 끝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하나님 그 남편이 있는 유부녀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 맨 선봉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고의로 죽게 만들게 한 것이죠. 살인죄까지도 저질렀던 그 장본인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였다라고 한다면 밧세바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윤리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그 밧세바의 그 아들인데 어떻게 그 왕으로 세울 수 있겠냐 하면서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솔로몬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8번씩이나 뜻을 돌이키시고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거했을 때 40일 동안 거하면서 그 10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그 진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적에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원수 나라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니느웨가 망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는 그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인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와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이처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기에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더라도 불완전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는 나를 버리고 남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함이 없지만 그 뜻을 바꾸시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때 그 뜻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자신을 버리고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온유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스스로 약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셨고 더 이상 온유해질 수 없는 데까지 온유한 그 자리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휘둘렀던 로마의 황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로마의 황제들은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절대 왕권을 행사했지만 그들은 모두 힘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온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한 그 십자가가 강한 로마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약해 보이는 그 온유한 성품을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 자기를 버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 끝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다가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강한 말을 탄 그 세상의 그런 왕들과 다르게 왕들이 말을 타는 이유는요,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서 빼앗고 탈취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기 위해서 짐승의 밥그릇 그 곳에서 연약한 아이로 누구나 다 와서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장해자가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짐승같이 못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자기를 버리고 남을 살리는 그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요, 서양 선교사님의 그 무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인이었던 소다 가이치라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의 묘가 있는데, 이 소다 가이치는 1867년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사로 일하다가 26세 되던 해에 세계를 좀 경험하기 위해서 홍콩을 거쳐 타이완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객지에 홀로 있다 보니 좀 외롭고 쓸쓸해서 하루하루 이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방황하며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만취해서 추운 날 길바닥에 드러누웠던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지나치지 않고 맥박이 뛰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를 업고, 맥박이 뛰어서 업고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치료해 준 뒤에 여관비까지 내주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술에 취해 객사할 뻔하는 이 가이치는 그 행인 덕분에 구사일승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치는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수소문해 봤는데 누구인지 모르고 다만 조선인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요,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나라 조선에 왔고 YMCA에서 일본어 선생으로 봉사를 하며 일하다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 감화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95세까지 그는 일정 감정기 때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줬습니다. 해방될 때까지 그가 직접 키워준 고아만 1000여 명이 넘게 아이들을 돌보며 키워줬습니다. 해방 이후에는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국을 지배한 것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며 많은 곳곳에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가이치는 마지막 한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하고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에게 일본인 최초로 문화 훈장을 추서해 줬고, 교회는 그를 기념해서 양화진에 묻어 주었던 겁니다. 지금도요, 양화진에 가면 그의 묘비에 한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아의 자부. 이 자부라는 것은 아버지죠. 고아의 아버지 소다 가이치 묘,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칭이 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가 방황하던 시절에 그를 죽음에서 건져준 한 무명의 한국인의 그 돌봄을 통해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을 통해 일본인 하나가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이 땅의 고아들을 살렸으니 우리 예수님의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배우면요,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를 살리는 예수님의 온유.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온유는요, 우리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금방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는 뭐냐면 말을 길들이지 않은 그 야생말을 힘들게 고생해서 훈련시켜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게 된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그 등에, 야생마의 등에 탈 수 없는데 훈련을 시키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통제에 의해서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말은요, 뒷발질도 해서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말들이 물기도 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큰 힘을 가지고 달리는 야생마처럼 힘을 충만하고 또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하는 가운데 온유한 그런 야생마가 온유한 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참는 것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는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이길 힘이 있지만 저줍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이들, 손주들이 왔을 때 씨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팔씨름하면 져줍니다. 할아버지는요, 져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약해지는 것은요, 온순입니다. 힘이 있으나 져주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순은요, 지면서 속으로 한을 품는 것이고, 온유는 지면서 상대방을 축복해 줍니다. 원수에게 지고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거나 적대감이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요, 한마디로 절제된 힘입니다. 힘은 많이 있지만, 능력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며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축복하는 인생,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온유한 성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절제된 힘인 바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에 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누구나 온유해집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키신다는 겁니다. 온유는 성령의 또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타고난 우리의 성품은 온순하지 못할 수 있으나 온유해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온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온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의 이리 뛰치고 저리 뛰치는 그런 힘을 절제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온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자 그들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번개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한 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온유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온유한 분이 아니라 온순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지 온순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가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온순한 분이 아니었던 분입니다. 온순한 분이기보다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온순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분노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 뜻을 버리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은 바로 온유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무한한 힘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 무한한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온유하셨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차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사업도 잘하고요. 온유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가 정치도 잘합니다. 온유한 자가 목회도 잘하고 온유한 자가 인간관계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양떼들을 잘 돌봅니다. 모든 축복은 바로 이 온유한 성품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일평생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로 나보다 남을 살리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